로마서 강의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를 본문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한 열흘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늑대 한 마리가 탈출했습니다. 그 2살 된 수컷으로 이름이 늑구입니다. 늑구. 자, 이 늑구를 잡으려고요, 처음엔 300명이 투입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총 2,878명이 투입이 됐어요. 자, 하지만 금방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늑구가 원래부터 워낙 신중한 성격을 가진 늑대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인기척이 나도 곧바로 도망쳤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8일 동안을 참 잘도 도망 다녔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보고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늑대가 혹시 사람을 물까봐 이제 걱정하는 그런 반응도 있었고요. 하지만 주로 반응이 뭐였냐면, 이 늑대가 혹시 잘못될까봐 그걸 걱정하는 반응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역시 한국인은 참 착합니다. 자, 아무튼 애간장을 태우면서 8일이 지났을 때요, 늑구가 산에 숨어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수백 명이 투입이 돼서 이번엔 진짜 도망가지 못하게 포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늑구는 이제 꼼짝없이 잡히게 됐습니다. 피할 길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요, 늑구가 마취총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포위망을 뚫고 또 옆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피할 길이 없었지만요, 늑구의 눈에는 피할 길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막는 건 어떻게든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막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그래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요, 로마서 1장과 2장 그리고 3장의 앞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자, 여기에 따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살면서 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이 죄 문제는요,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양심적으로 산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심판은요,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로마서 본문은 우리에게 심판을 피할 길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2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성경은요,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뭐냐? 이건 하나님의 의에 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랬다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게 아주 분명히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자,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이걸 두 글자로 하면은 칭의가 됩니다. 칭의. 영어로는 being justified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께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칭의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리고 또 칭의의 효과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인간은 칭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칭의에 관한 진리, 그 진리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칭의에 관해서 알아보기 전에요, 먼저 우리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간단하지만 좀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까요? 자,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여러분, 인간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일까요? 아니면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준이처럼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생각의 근거에서 무슨 말들을 하느냐? 갓난아기는 죄인이 아닐 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갓난아기가 죄 지는 걸 본 적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래 죄인이라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좋은 예가 뭐냐? 바로 우리 자식들입니다. 우리 자식들. 여러분, 세상에요, 자기 자식에게 거짓말하는 방법을 가르쳐줄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 정직하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보면 어때요? 우리 애들이요, 어떻게 하라는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언젠가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아주 어릴 때는 우리 아이가 순수하다고 생각하죠. 거짓말 절대 안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해요. 얘가 밖에 나가서 있었던 일을 집에서 거짓말로 보고를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애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을 왜 하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 이미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 그 인간에 대해서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어떤 성품이 있죠? 대표적인 게 거룩, 사랑, 자비, 정직,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이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이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인간은요, 처음에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기 때문에 원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았었어요. 하지만 죄로 타락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23절에서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이 말은 원어로는 휘스테툰 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모자르다,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뭔가 부족한 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뭔가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결핍을 느끼고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는 인정이 있습니다. 인정. 여러분, 인간은요,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아니면 부모님이든 친구들이든, 아니면 내 애인이든, 여러분, 인간은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잘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사랑도 있어요. 사랑.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요, 또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인간은 원래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 이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그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합니다. 자, 또 결핍을 느끼는 거 뭐가 있을까요? 행복도 있어요. 행복. 여러분, 세상에요,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가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늘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결핍을 느끼죠. 그래서 또 괴로워합니다. 자, 이렇게요, 인정과 사랑과 행복의 결핍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참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바로 이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됐어요? 죄 문제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죄 문제를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간혹 사람들 중에는요, 아니야, 그거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인정도 받고 돈으로 사랑도 받고 돈으로 행복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자기 인생의 목표로 정합니다. 우선순위를요, 뭐든지 간에 다 돈에다가 둡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왜죠? 여러분, 잘 될 것 같으면요, 일론 머스크는 죄 문제가 다 해결될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죄 문제는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즉 칭의받지 못한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도요, 또 아무리 유명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특히 내가 칭의받은 걸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칭의받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요,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젊은이들은요, 한 살이라도 어리고 젊을 때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 건지를, 그 방향을 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십시오. 그러면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요. 죄 아래 살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요, 인간이 의롭다 하신, 곧 칭의를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다 뭐로 된 거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요, 칭의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보면 알잖아요. 나는 어떻고 여러분 어때요? 맨날 죄를 짓는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는 맨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 아니죠?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도요, 대가가 전혀 없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칭의의 결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 선물이라고 할까요? 그거는요,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오직 은혜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요, 분명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죄 문제를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를 한번 극복은 했지만 살다 보면요, 또다시 죄 문제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진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에도 계속 베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또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에 맞서서 계속 승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중에요, 아직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죄 문제로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는 게 자주 괴롭게 느껴지는 분 있으세요? 뭔가 늘 결핍에 시달리는 분이 있으십니까? 인정과 사랑과 행복에 늘 목말라 하시는 분 있습니까? 좀채 만족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너무 남탓하지 마시고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게 구원의 확신과 칭의받은 확신이 있어요. 이게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분도요,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를 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죄 문제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죄의 어두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밝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칭의를 받습니다. 은혜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이 칭의도 변함이 없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늘 은혜를 구하며 칭의 받은 확신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칭의는 그리스도의 속량에 근거합니다. 두 번째로 칭의의 효과는 그리스도의 속량에 근거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칭의를 받은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를 위해서 내가 또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른 게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칭의를 값없이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걸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자, 34절 다시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죠? 네. 우리가 칭의를 값없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거는요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치러진 속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속량이 뭘까요? 자, 1746년 조선의 영조 22년에 편찬된 속대전이라는 법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속량제도라는 게 나와요. 속량제도. 자, 이건 뭐냐? 여러분, 속량은요 노예가, 조선시대는 이게 계급사회니까 노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이. 이 종이 속전, 값을 치르면 양민, 자유인이 되는 그런 법입니다. 종이 값을 치르면 자유인이 되는 제도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속량도 마찬가지예요. 죄 아래 놓여서 죄에게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치르신 속량값, 그 속량값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 25절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피. 여러분,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를 못 먹게 하는 이유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율법에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무튼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 그러니까 피, 자기 생명을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어디서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피가 되는 겁니다. 보혈이라고도 부르죠.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겨우 뭐 예수의 목숨 하나 가지고 어떻게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있어? 세상에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의 피 하나로 진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요 그만큼 비싸기 때문이에요.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 대개 사람의 몸값이 어떻게 결정이 되죠? 그 사람의 능력에 비례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능력이 좋을수록 그 사람 몸값도 비싸요.
자, 축구 선수 중에 세상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선수가 누구냐?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는 음바페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있는 사람, 음바페요. 이 사람 몸값이 얼마냐면요, 한국 돈으로 약 3,384억 원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야구 선수 중에서 몸값이 제일 비싼 사람이에요.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후안 소토라는 사람인데요, 15년 총액이 한국 돈으로 약 1조 531억 원입니다. 제가 놀라지 않으실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집에 저 정도 돈은 다 있으니까요. 자, 이 후안 소토가 오타니보다 몸값이 비쌉니다. 아, 이제 좀 반응이 있네. 좀 감이 잡히죠. 오타니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오타니보다 더 비싼 선수가 후안 소토예요. 왜 이렇게 비싸요? 이 둘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똑같은 원리로요, 여러분. 이 지구와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그걸 한 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돌리는 능력을 가진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진 분의 몸값은 과연 얼마가 될까요? 정확히 금액은 몰라도요,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고도 남을 만큼 비쌀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구속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절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어떤 성경은 이거를 속죄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좋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 그 사건은 모든 시대, 모든 인간의 죄값을 속량하는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죄로 막혀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벽을 허물고 속죄받은 인간이, 칭의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든 화목의 제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인간 중에 누가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값으로 치르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짜리들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참 비싼 존재들이에요. 매우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분,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얼마짜리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그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오, 매우 가치 있군요. 오, 매우 가치 있군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예수님짜리들입니다. 매우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5절과 26절은요, 그리스도의 속량의 결과로 생긴 효과,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려고 하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가 이게 충돌을 일으킵니다.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 그거는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 다 치렀습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자, 이 속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곳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의 칭의가 나타난 곳입니다. 이렇게 칭의의 효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사실인 것처럼 칭의도 사실입니다. 아멘. 또 십자가의 속량의 효과, 그게 영원한 것처럼 칭의의 효과도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이걸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칭의를 받았어요. 칭의를 받았긴 했지만 그 후에도 무슨 일이 생기죠? 죄의 문제의 고통, 이게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생깁니다. 살다 보면 또 생겨요. 계속 있어요. 왜죠? 왜 이 죄 문제가 계속 따라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죄로 타락한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이런 거 없을 줄 알았는데, 없다고 안 그랬었는데 그냥 본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나?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나? 포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왜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로 허덕이고 있을 때,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힘을 주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칭의의 효과입니다. 칭의의 효과예요.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그 효과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요, 고통이 또 찾아오면 그냥 또다시 칭의의 효과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고 꼭 기억합시다. 칭의 받은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능력이 결코 내가 요즘 좀 잘해서, 내가 요즘 좀 괜찮아서, 내가 요즘 기분이 좋아서, 요즘 뭐가 좀 풀려서 그거에 근거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지식도, 내 지혜도, 내 돈도, 내 인기도 이거에 근거해서 그 능력이 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속량, 그 속량을 근거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또다시 고통이 시작돼도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음으로 칭의 받았다는 사실을 되새기십시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겨내게 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칭의는 어떻게 받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칭의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됐고 그 효과는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근거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칭의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잠을 좀 깨시라고 제가 질문을 하나 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총 몇 절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총 11절을 읽었습니다.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통 이러면 이게 10절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0으로 생각하면 11절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그 11절 중에 믿음이 몇 번 나왔을까요? 믿음이란 단어. 모두 9번 나왔습니다. 9번. 그럼 여러분, 11절 속에 믿음이란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오면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뭘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믿겠다고 하면요, 그건 참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불신자 한 명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 한 분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신자가 교회 다니시는 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인이 이렇게 답했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불신자가, 그럼 당신 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다는 말이, 우리 교회는 제가 믿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답했대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정상이에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석같이 믿는 거 중요해요. 근데 철석같이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대로 알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죄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이 대신 다 치러졌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철석같이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요, 모두 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건요, 여기에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여러분, 칭의가 시작되고요, 또 그 근거가 마련되기까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저 뭐만 했어요? 믿기만 했을 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칭의받았다라는 걸요,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2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법을 지킨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가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은 게 제 공로잖아요. 제가 믿은 게 제 공로 아니에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은 게 내 공로다. 사실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경험이 한 두어 번 있어가지고 물을 되게 싫어합니다. 되게 싫어한다기보다는 일부러 물에 놀러 가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깊은 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냥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없이 곧 죽게 생긴 거예요. 바로 그때 구조대가 나타나서 제게 손을 내밀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꼭 잡고 빠져나와서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구조대의 손을 붙잡은 건 나니까, 내가 잡았으니까 이건 내 힘으로 살아난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저를 살린 건요, 제 손이 아니라 뭐예요? 구조대가 내밀어준 손이에요. 그게 저를 살린 겁니다. 저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에 그냥 저는 반응만 했을 뿐이에요. 반응만 했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아니야, 그 손 붙잡은 건 내 공로야, 내 힘으로 살아난 거야, 이렇게 주장하면 저 같은 사람을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같은 사람은요, 도로 물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아니죠. 절대 똑같이 말 못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만 할 뿐. 여러분, 우리가요, 칭의를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요, 죽을 뻔했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였어요. 성경이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미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말도 없고 행위도 없습니다. 공로는 더더욱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요, 전에 우리의 상태였어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자랑이 아니에요. 뭐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난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해요?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다시 죄 아래 살면서 또다시 죄 문제로 고통을 받습니다.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라고 애쓰십시오.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칭의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우리가 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죄의 권세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라고 선언합니다. 마찬가지로 칭의의 권세 역시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요, 이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이 내미신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으면, 내가 죄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은혜의 손을 붙잡으면 아무 차별 없이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오늘 제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개 중에요, 혹시 아직도 잘 믿지 못하겠다 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믿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믿음을 주실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해서 우리 청소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내게 변함없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덧입기 바랍니다.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설령 죄 문제로 다시 힘들어진다 해도 이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또다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늘 이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음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